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웨인 그루뎀이 쓴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 이 책으로 수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란, 우주란, 기도란,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큰 주제들을 20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 어떤 책이겠습니까? PPT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믿어진다라고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만 앞에 보고 읽으시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감동을 이 영감이라는 말로 바꾸면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이 이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이 곡을 만들었다, 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감이요? 성령의 영감. 여러분,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이해한 것을 글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성경은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긴 했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직접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의 말을 하죠. 에스겔 2장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다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을 알려주셨고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누가 쓴 책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굳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이 성령의 영감에도 이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이라는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적 영감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2학년짜리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요즘 날마다 집에 와서 하는 숙제가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불러준 걸 그대로 받아 적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은 이 받아쓰기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용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도 한편으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각 책마다 그 책을 기록한 이 저자들이 각각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개성과 특징을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선 그거를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만 이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저자의 특징과 개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기계적인 받아쓰기가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유기적 영감, 저기 두 줄 나와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들의 성격, 재능, 은사, 지식 등 전 인격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쓰게 하셨다. 성령께서
각 저자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지능 등 그 사람이 가진 전인격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모든 저자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 특히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의 탁월함과 비범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탁월함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 가말리엘이 누구냐?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말하듯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유대인 율법 교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가 가말리엘이었고, 그 사람에게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선생님에게 배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학식을 이용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이고 깊이 있게 기록한 겁니다. 그 바울의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조직적이고 풍성하게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교양과 경험을 풍부하게 활용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유기적인 영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 일인데도 이 맡은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방식과 일의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목사인데 저한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까 고치십시오 하면 제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죠. 또 저희 부교역자들한테 주일날 식당에서 3,000명이 먹을 밥을 만드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기술을 가진 그 성도님이나 아니면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영감도 그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겁니다. 저자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모든 전인격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성경책 각각을 보게 되면 그런 차이점들과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주제는 하나다.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가 단 하나라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몇 명일까요? 약 40명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라, 다윗, 솔로몬, 마태바가, 누가, 요한, 바울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6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책들이 기록된 기간을 아십니까? 약 1600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주전 1500년대 사람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주후 100년쯤의 사람입니다. 따져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1600년 동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 동안 40명이 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의 주제가 통일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책이 통일되기가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만 해도 그 소식이 이 서너 사람만 거쳐가도 내용이 왜곡되고 달라지기가 쉬운데 1600년 동안 40년의 사람이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음에도 그 주제가 놀랍게도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주인공 누구이십니까?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경의 주제이고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관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토록 긴 역사와 많은 인물과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분류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구약, 신약 각각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 옛 약속, 올드 테스타먼트, 옛 약속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구약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새 약속이란 뜻인데요. 신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약속을 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이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네. 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심판할 것이다. 그 재림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렇듯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
그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과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정말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믿으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변화라도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아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신 분들은 이 신앙과 인격에서 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마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은 원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옳게 여겼다, 기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자 그 삶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이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대가로, 최고의 선교사로 그 삶이 변화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예전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이 법학을 전공한 석학이고 또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지성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법적인 지식과 그 기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역사적인 자료와 의학적인 자료와 성경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자료들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리스트로벨 찾아보시면 우리말 자막이 달린 설교가 몇 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물론 구원받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기만 하지 말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께 가서 여쭙기도 하고 이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온전한 사람으로의 변화, 그 변화의 시작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점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